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 11차 은혜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조금 바꿔서요. 제가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랑합니다에서 조금 발전해서 제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바뀌죠.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할 땐 그냥 내가 적당히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건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당신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경건하면 떠오르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죄 많기로 유명한 한 여인이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죄 많은, 그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인의 등장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냉대받던 그 여인을 경건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할 리가 절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초대 자리에, 이 식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난입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음식을 얻기 위해서 연회나 초대 아니면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집들에 구걸을 하러 가는, 이렇게 음식을 얻으러 가는 일들이 조금 자유하고 그것들이 허용되어졌던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대충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시몬의 대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44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시몬이 자신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를 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세 가지 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맞춤이에요. 그냥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내가 손님으로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은요, 먼지투성이 길을 온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여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향기 좋은 향료를 분향한다든가, 이 분향을 해서 향을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뿌려놓는다라든가, 아니면 향유를 적당히 조금 손님의 머리에 뿌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맞는 세 가지 예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호의 섞인 초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영혼 없는 초대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보고자, 호기심 수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책 잡을 것이 없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섞인 초대였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오늘 초대받지 않은 여인, 죄인이라 낙인 찍힌 여인은요, 바리새인 시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몬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같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야기를 여인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값비싼 향유까지 아낌없이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지금 쏟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4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여인의 행위가 이미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함의 표시, 감사함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극진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극진한 예물을 드리며 극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몬이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허락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인가 보다. 그가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마음속으로 이루어지죠. 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미 초대에 대한 목적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몬은 평가를 다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속마음을 이젠 갖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빚주는 사람 그리고 그 빚주는 사람으로부터 빚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볼 것도 없이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과 또한 죄인으로 치부된 여인을 빗댄 이야기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조금만 들으면 이게 지금 대충 우리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전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때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죄 많은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바로 단번에 아마 눈치채고 그냥 인정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여인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다. 무언가 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큰 빚을 빈자, 진자 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런 큰 빚은 진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겠지만 자신은 빚진 자로 분류되는 것이 뭔가 탐탁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최선으로 다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아마 아주 불쾌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또한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사람 다 빚을 졌다는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을 똑같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똑같이 탕감해 주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래,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도 50데나리온만 용서해 줘야지, 탕감해 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그냥 다 전부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빚 주는 사람에게 지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50데나리온을 빚졌건 500데나리온을 빚졌건 사실 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빚을 준 사람에게 중요한 한 가지 팩트는 뭐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어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 주인, 빚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이 채무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똑같이 본다라는 거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수가 없으므로 그냥 그렇게 그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차이에 우리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무려 10배의 차이잖아요.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것도 수준 차이가 있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둘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은혜로 기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 주님, 저 어느 정도 빚을 진 사람은 맞는데 500데나리온은 아니고요, 저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까지 되는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 없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만 몰두해서 그를 정죄하기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는 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비하면 훨씬 더 괜찮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비유하자면, 저는 저 여인만큼은 아닙니다. 저 여인과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아니, 애초에 비교하는 것조차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분명 저는 저 사람에 비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에 대한 비교조차 사라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빚진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 그래,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갚을 수 없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주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애초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갚을 수 없다라는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뿐,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빚을 준 사람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다 손가락질 당하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일 뿐, 주님 앞에 누가 더 낫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라는 이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묻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말이 옳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게 탕감을 받고 많이 탕감을 받고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몬의 예상과는 다르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사실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그래, 너 어느 정도 좀 적었으니까 너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의 전개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전개가 되죠.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받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달라진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번에 깨닫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것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는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것으로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사랑은 동일한 크기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인생, 내 영혼에 묻어있는 죄를 발견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처음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보다 나중에 더 크게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도 감격했고 그때 너무나 크게 놀랐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더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앙에도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방향의 그런 반응이거든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씀이 말마다 고발하거든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할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바로 그 손가락질은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으며, 내가 바로 예수님이 정말 경멸했고 가증하다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선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 불순종한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과 상관없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분해서 읽었거든요. 성경 읽기를 계속 반복할수록, 특히 올해 유독요, 지금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몹쓸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편에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나의 성검이 돼서요, 제 영과 혼과 그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이 날마다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전에는 그냥 다독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말씀을 읽으면 그 한 절 한 절 읽는 게 참 넘기는 게 참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결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가 이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 그게 얼마나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 많이 감사해야지,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이러한 고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차이는요, 결국 본인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를 통감하는지에 대한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갚을 수 없는 상태로서 둘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차이가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냥 50보 100보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둘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냥 너희는 똑같은 죄인이야.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냥 아직은 많이 알지 못한다면 아마 스스로가 나는 아직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요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물론 어느 정도 답은 정해놨고 알고 있고 알지만 저의 행동을 보면 때로는 제가 여전히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싫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었고요,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가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고 때로는 내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 타인의 티끌에 더 집중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애초에 내가 50데나리온조차 빚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일들, 감사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또 물질,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기도 정말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요 오히려 건강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정말 마음을 토로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막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을까? 환경에 주어진 조건 가운데 좋아진 것들, 우리가 세고 또 세워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세고 세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세고 세워서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쪽짜리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던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제목으로 감사를 올려드릴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당연히 큰 은혜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 그런 모습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온 지금에도 남아있는데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